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셔서 네. 이 시간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내 마음과 세상에 돌렸던 눈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목소리만 찬양했습니다. 목소리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즐겁게 주님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곳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4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께 영광 말씀 올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 같이 주님의 외침이여 우리 교회 위에 예배를 위해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우리가 불평하며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다시 돌이켜 죄에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을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자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자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수 있는 수 독사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거룩한 그 발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삼자에 나아가 기도하며 심령의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다 주께 부르시며 나가는 우리 심리시원들 붙잡아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내 가운데 갈 수 있는 은혜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들으며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언제까는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오늘도 주님 거룩한 시간과 참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힘으로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나의 초목들의 아름다움을 펼치며 들판의 과수들이 결실을 얻은 가을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속의 수많은 죄성들과 영합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세상의 편리함과 나태함에 익숙하여 성실하지 못한 믿음의 생활로 지낸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지 못한 믿음의 생활로 형식과 습관에 얽매인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실행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70여 년 전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하고 암울했던 이 나라를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만큼 평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은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불신, 책임과 도덕성이 소멸되고 퇴폐함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을 베푸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과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며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부어주신 귀한 직분에 모두가 신심을 다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 십자가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득한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 믿음의 힘으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함께 듣는 우리에게 평강의 기쁨이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240면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사함 받으며 주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언제나 좋은 것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깨닫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혼돈에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세상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리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평안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진정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오직 십자가 아래서 평안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불의와 악을 제하여 주시며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흘러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10월도 지나고 11월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열매를 맺으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축제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바로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데 사명과 헌신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긴급 구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한 감사 예물, 건축 헌금, 강단, 꽃꽂이,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린 예물과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릿의 거리에 오가는 행인들에게 이 두 마디를 던지며 40년 동안 변함없이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 젊은 날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만나질 못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쇠약해져 더 이상 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열매 없는 열심이었노라 라고 회상할 무렵 영국 런던에 사는 한 목사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친척을 만나러 들린 시드니의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고 영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후 목사는 말씀을 전하러 방문한 LA와 펄스에서도 이와 같은 간증을 듣게 된다. 영국에 돌아온 목사는 얼마 되지 않아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4명의 목사와 3명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인도에서 열린 선교사 집회에 참석하게 된 목사는 그곳에서 만난 한 인도인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된다. 제가 시드니 외교관으로 있었을 때 아이들 선물 사려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의 바른 백발의 노인이 제게 와서 물었죠. 실례합니다. 구원을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는 가는 곳마다 제너의 전도로 믿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고 그에 의해 파악된 수만 14만 명이 넘었다. 드디어 호주 시드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목사는 제너를 수소문에 찾아갔고 그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젊은 날 방탕한 해변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제너.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하루 10명에게 전도하리라 다짐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열매 없이 주님을 뵐 생각에 가슴 아파하던 그는 긴 전도자의 삶이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음을 전해들었고 2주 후 그는 기쁘게 주님의 품에 안겼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고 전도하는 당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며 전도 축제로 그리고 찬양 감사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전도하는데 그동안 낙심이 있던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프랭크 제너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목사님으로 학인한 사람만 3년 동안 학인된 사람만 목사가 4명이고 선교사가 3명이고 1,400여 명 학인된 숫자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한 사람, 그것도 시드니에서 한 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자로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만 던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질문만 던져도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간증까지 하게 되어진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교회 밴드에도 그대로 다 올라가 있거든요. 밴드도 활용하시고 해서 이제 2주 남게 되어졌는데 만남 또 초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이번 주 노방전도는 우리 교역자들 신년 목회 기획 세미나 참여 관계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11, 12, 13, 14여 전도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세례 입회 예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11시 예배 세례 문답 교육 미리 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하고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미리 기억하고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수능고사가 있는데 아직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집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전도의 연합 수련회가 금주 금요일 토요일 문경에서 예정되어져 있는데 남전도 회원들은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 누가복음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고 또 구역 단톡방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교제한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한 생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한 생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이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네, 10월 30일이 되어지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과 더불어 초대교회, 중세시대에 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후의 심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Jesus Christ,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을 따서 기리사독, 기리사독의 첫자 기자와 끝자 독자를 따서 기독이 되어진 거지요. 예수 믿는 종교를 모두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 400년 중간기 시대에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는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고 헬라 제국의 언어, 헬라어가 전 세계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가 등장해서 100여 년 동안 독립이 되어지는데 이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한 때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때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유대교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크게 셋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로마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 개신교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던 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대성당이지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즉위하여 380년에는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다. 모두 예수를 믿어라.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순교당했었는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다. 너희들 모두 다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콘스탄티노플리스라고 명명하면서 오늘날 이스탄불입니다.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되어지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 지역, 콘스탄티노플 지역, 예루살렘 지역, 안디옥 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 5개 협의체가 서로 협의해서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대주교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대립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져서 결국 1054년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리하게 되어지죠. 이 분리로 인해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면서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성당이 있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 서방교회이지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방교회는 그 성도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 고종 때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면서 러시아 공간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러시아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1900년도에 신부가 파송이 되어져서 정교회가 주어지죠. 지금 마포에 니콜라스 성당이라고 주어지고 한국의 8개 지역에 한 3천여 명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이름 그대로 서방교회에 비해서 동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동방이라는 의미이고, 종교개혁 또 카톨릭 개신교의 분할,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지자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 동방과 정교회를 합쳐서 동방정교회, 정통성을 지닌 교회다라는 거지요. 동방정교회, 동방카톨릭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지만 몇 가지 붙어보면, 동방정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직자의 일률적인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동방정교회는 평면에 있는 상징적인 성화는 인정하고 사용하지만 성모 마리아상과 같은 조각상은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카톨릭은 교황 중심제이지만 동방정교회는 독립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의 집합체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교회는 각 나라별로 독립교회, 자치권을 허락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교회가 초대교회 구조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 훨씬 더 적은 통제하에서 그 지역의 문화가 반영되어진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 정교회 하면 그리스 나라의 종교로 생각하고, 러시아 정교회 하면 러시아 종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 정교회는, 동방정교회는 로마 지역을 뺀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4개 지역 연합체가 그리스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되어지죠. 러시아 정교회, 큰 교회가 되어져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독립교회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동방 정교회 하면 그리스 정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한국에 있는 정교회도 콘스탄티노플 정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정교회, 대교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와 서방 정교, 동방 정교가 서방 정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성화를 파괴하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성화를 파괴할 수 없다. 우리는 성화가 꼭 필요하다. 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를 파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는 헬라어를 쓰지만 로마는 라틴어를 쓰다 보니까 성령은 성부에게로부터,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성령은 성부 성자로부터, 필리오케 신학적인 논쟁인데, 이것도 동방교회에서 문제 제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번역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수정하겠다. 갈등들이 서로 조정하면서 극복해 왔지만, 또 동방교회에서 로마교회에게 예배의식을 고쳐라. 왜 예배의식에 자꾸 뭔가를 붙이고 더하기를 하느냐? 예배의식을 바꿔라. 로마교회에서는 예배의식을 고치라라고 말하기 전에 로마교회, 로마 교황이 최고 권위자인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끝내 1054년도에 서로마 제국이었던 로마교회, 서로마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동방종교회가 분리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천주교 카톨릭 교회는 지금 현재는 2013년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으로 있게 되어지고, 지금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1991년도부터 세계 총대주교로 사역하고 있는 바르톨로메우스 대주교가 정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요. 종교개혁은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쇄신을 요구하고 일어난 개혁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구교를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 로마 동로마 정교회를 구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톨릭과 개신교가 왜 갈라졌는가? 1517년 독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지요. 로마 교회 탄압 저항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운동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은 영국의 이클리프, 그리고 체코의 잔 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루터, 쭈빙글리, 칼빈,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지고 오게 되어진 거지요.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들게 되어지죠. 당시 시대상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교회의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급변하는 변화였습니다. 1350년 르네상스로 세상은 급변했지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황의 권위
영향력이 막강해서 인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난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인생이었지요. 교황의 권위,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인생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이지요. 그러나 이미 루터 개혁하기 수백 년 전부터 누적되어 온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종교개혁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부패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성인을 숭배하고 성화를 숭배하고 잘못된 교리, 믿음을 비판했지요. 저들이 비판한 근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지키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근거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제기하고 비판하게 되어진 거지요.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존 후스가 루터보다 훨씬 앞서 개혁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존 위클리프가 아니라, 존 후스가 아니라 마틴 루터를 떠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위클리프는 1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루터는 16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이에 일어났던 기술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유럽에서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 발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 이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교황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해도 이 비판하는 내용이 세상에 빠르게, 세상에 대규모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교황을,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가져도 이들 쉽게 관리했던 거지요. 위클리프의 주장을 이단으로 지정했지만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할 경우 논쟁이 되어지고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조용히 이단이라고 지정한 거지요. 근데 위클리프와는 다르게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던 마틴 루터 95개조 방만문을 발표할 무렵에는 더 이상 교황이 조용히 처리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로 하여금 당대 교황청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게 된 계기가 뭐냐? 교황청의 면제부, 면벌부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지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교황청에서 시작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함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20년 동안 걸쳐서 지어진 교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면제부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했던 거지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젊은 신학자 루터가 이를 지켜보면서 분노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면제부 판매 소식을 접한 루터는 면제부 판매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학술적인 토론을 요구했고 응답이 없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박문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독일 전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되어졌지요. 루터는 성경을 라틴어 성경에서 독일어 언어로 번역해서 출간도 하게 되어집니다. 95개조 방만문과 독일어 성경이 인쇄물 출판업으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어졌고 루터 주장에 공감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사실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임명받았을 때 루터도 이때 성경을 제대로 처음 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대로 성경을 읽어봤다. 사실 당시만 해도 성경책 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반인의 2, 3년 연봉치가 성경 책값이 될 정도로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만 성경의 일부를 도서관 정도에 비치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성경책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쪽복음 정도 들고 다녔던 거지요. 비싸서 못 사고 읽지 못해서 안 사고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던 거죠. 그저 듣기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구전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도록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세계 떠돌이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세계 떠돌이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언어 히브리어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당시 사용했던 히브리어는 성서 언어로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아랍어로 번역되어집니다. 이게 70인령 성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지금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죠.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진 성경. 이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파피루스, 양피리지,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거기에 필사로 옮기고 사본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인쇄술로 보급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쇄술로 그것도 우리 모국어로 성경책이 주어진 거죠. 아마 성경책이 주어졌어도 라틴어 성경으로 주어지면 아마 가지고 있어도 못 읽겠죠. 우리말로 준 성경책도 안 읽고 있는데 라틴어 성경책 주면 뭐 읽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도 다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여전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 성경 읽기가 처음에 드라마 바이블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시는 항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기업의 많은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점심시간 때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없어서 글을 몰라서 성경 읽지 못하는 분은 없는 거지요.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가 정신은 개인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의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논쟁의 핵심, 카톨릭과 개신교의 논쟁의 핵심은 성경과 관련된 교황의 건의였습니다. 교황청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교황청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이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내용을 교황도 따라야 된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설교하면,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황청은 루터의 비판 자체를 이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에 있는 루터를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소환을 합니다. 이때 루터가 소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다행히 루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비텐베르크 지역 통치자가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로마에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루터는 이런 보호 속에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내용, 형식을 달리하는 글을 계속해서 발표해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세상에서 이룬 결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믿음과 예배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지닌다. 이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지면 각종 인쇄물을 통해서 유럽에 신속하게 대규모로 전달하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교황은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 이 카톨릭에서 파문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을 넣었다 지웠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빼버리겠다 하는 거니까 엄청난 부분인데, 루터는 성경에서 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알기 전에는 입장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교황이 파문을 하면 그 제국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추방을 시켜야 되죠. 근데 루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비텐베르크 통치자가 루터를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국 종교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독일만 해도 이 신앙 때문에 종교전쟁이 30년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유럽에서 이 신앙 때문에 종교전쟁이,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 혁명도 미국으로 옮겨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의 차이점은 교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주교는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다.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지금 교황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는 박해받다가 교황이라는 칭호를 들어본 적도 없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리고 뒤를 잇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뿐만 아니라 교황의 무오설까지 주장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카톨릭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 우선시한다. 그래서 성경을 제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 2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 전통이, 교회의 해석과 가르침이 지금 성경보다 더 온전하다라고 주장했던 거지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지요. 개신교는 전통 전례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성경보다 앞서지 않고 우선시하지 않지요. 천주교의 전례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경을 경전으로 채택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세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성, 성경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지, 교회가 정했다라고 해서 성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 교황보다, 전통보다 우선시하는 천주교, 그리고 성경이 가장 우선시하는 개신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천주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이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옥은 동방정교회, 개신교회 다 인정하지 않는데, 이 중간에 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지요. 마리아의 무음설,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무죄성, 또 승천설, 이 교황이 다 만들어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죠. 기독교는 크게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회로 구분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을 자연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철학 또 신학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 아닌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지동설 주장을 증명해 주다가 종교 재판의 해부까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못하다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으면 우리가 어지러우니까 태양이, 별들이 다 이 지구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자전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막 종교 재판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로마 카톨릭은 루터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부패를 청산하고 교회 내를 정화하고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개혁을 도모하면서 본래의 그리스도교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저항하면서 비판했던 개신교가 거대해지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때에 본래의 그리스도교로 나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제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그저 기념주일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은혜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건강한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내 심령 속에 확인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